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거짓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사회에 보면은 이제 팍스 로마나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BC 1세기 말부터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세우고 나서 로마가 이제 황제 체제로 돌아서고 나서 약 200년간 로마가 평화를 누렸다, 번영을 누렸다 해서 로마의 평화의 시기다 해서 팍스 로마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이 나라 자체가 국경도 수비가 잘 되고 있었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각 도시가 교통 발달과 무역 발달로 말미암아 상권과 경제가 굉장히 회복되어지고 잘 되었던 시기, 번영을 누리던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세계사에 있어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시기는 성경에서 본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시기이고 이 시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또 유대 반란과 대학살 사건이 있었고 또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시기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 있어서 이 시기는 평화의 시기다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배층인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수많은 로마 밑에 붙들려 있는 고통받던 나라들은 이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가진 자들의 평화고 힘 있는 자들의 평화고 목소리 큰 사람들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잘 되어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리는 사치고 부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짜내어 마시는 축배의 잔이 바로 이 팍스 로마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이 안정적인 시기 속에 바로 억울한 그들의 권력에 의해 재판을 받아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 서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백성의 지도자들 헤롯, 빌라도, 특별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고 지도자들 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세상 권력의 통치자들 사이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다투지 않는 평화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 가운데 누군가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진짜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짓 평화와 참된 평화에 대해서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함. 먼저 이제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다른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굉장히 유명했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비밀리에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붙들어 간 것을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였다 소문이 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편에서는 예수님을 조용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는 재판권과 사형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이 죽여야 할 이유와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이 제목이 바뀌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공감했던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래서 신성모독을 행했다면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면 2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미혹했다. 미혹했다라는 말은 왜곡하고 비틀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성을 나쁜 길로 지금 선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럼 뭘 선동했냐? 선동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백성에게 지금 세금 바치지 말라고 선동하고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고 분명히 가르쳤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거짓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고 구원자라 불렀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인 그리스도라 불렀고 구원자라 불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역죄죠. 반역죄.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다. 그래서 반역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사형당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예수님 죽여야 한다 결정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이유를 배제하고 누명을 씌워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모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바르지 않은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지 않는 수단을 쓰는 것. 심지어는 오늘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것이 바른 목적이고 백성을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르고 백성을 위한 일을 위해서 뭡니까?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 바르지 않는 수단을 이용해야만, 그것을 사용해야만 이루어지는 바른 목적, 그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방법과 정상적인 일을 통해서는, 과정을 통해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는 사회를 향해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목소리를 내서 사회를 바르게 바꿔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방법, 꼼수와 속임수를 사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가 나가는 것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뭡니까?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된 불합리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그 불합리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힘없고 가난한 자들만 그 고통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제도에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요란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 노동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막아야 된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들을 법을 만들 때 함께 만들어 줌으로써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된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나 적당한 불법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여전히 관행으로 남아있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회가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통해서는 사회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다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관계없다고 여겼어요. 이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덜 중요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은 포기해도 좋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통치를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비록 우리의 눈에 이 땅에서 여전히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여전히 악한 자들이 형통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공의로서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 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 법과 질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당한 방법들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우리 청년 부모님이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계셨고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그곳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들은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놓고 잘못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숨기고 잘못하는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사회도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사회예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하나를 연장하려고 해도 자꾸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해주고 뇌물을 요구하지 않으면 무슨 서류를 갖고 오고 뭘 갖고 와라 하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갖고 오라는 얘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줘서 해결을 합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죠. 고생을 하면서 비자 연장을 합니다. 돈을 안 주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깟 거 네가 버는 돈에 또 한국 사람이니까 돈 많은데 그깟 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내면은 쉽게 해결됐고 왜 저렇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학생은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이 돈 달라는 거예요. 너 한국 사람이니까 돈 많잖아. 돈 주면 내가 높은 점수로 졸업시켜줄 테니까 돈 가지고 와. 돈 안 갖고 오면 점수 없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점수를 안 줘요. 심각한 고민입니다. 내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뇌물을 주고 의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가? 이 선교사님과 제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정직하게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 부패함에 대해서 징계할 것이라는 한편의 경고이기도 하다. 또한 부패한 그들에게는 왜 그 사람은 쉬운 길을 두고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복음이고 진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그분 사업 접고 철수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방식이신가? 만약에 모든 방법과 길이 막힌다면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의가 무너져서 내가 정직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공의가 무너져서 내가 정직하게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타협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편에서 옳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이 많은 백성을 건지는 길이라 생각했고 예수는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달랐지만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옳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정당화시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정도는 다 괜찮은 것이지. 이게 뭐 남한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수많은 이유와 원인을 갖다 붙이면서 우리 안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옳은 일을 위해서 이미 타협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는 그 옳은 일을 위한 방법들도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성공도 실패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하는 인생보다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이 땅에 온전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괴로움 당한다면 그 억울함의 목소리를 차라리 내는, 그래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꿈꾸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 그러한 회사,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다, 이것을 통해서 모함하는 이들이 아니라 모함을 묵묵히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임 회피. 빌라도는 이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항변을 하니까 한편으로 이 신문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부인하시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유죄여야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답했으면 반역자 하고 유죄를 내리죠. 근데 빌라도는 신기하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백했는데도 왜 무죄라고 할까요? 지금 증인이 있죠. 증인이 있고 자백이 있고, 그러면은 유죄를 내려야죠. 근데 왜 무죄를 선언했을까요?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들썩했고 또 자신이 통치하는 유다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지역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지금의 정권을 위협하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렸을 거예요. 실제로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신문하기 전부터도 사실은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백성의 신뢰를 받고 백성이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시기하고 있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죄를 선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무죄가 아니다. 지금 이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 큰 일을 저지르려고 한다. 지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의 결정은 뭡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말에 이 꼬투리를 찾았어요. 이 정치인,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치인 빌라도는 한편으로는 정의롭고 한편으로는 정치적 감각이 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물론 이제 굉장히 잔혹한 부분들도 있었어요.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악한 정치, 그냥 아주 정말 악한 정치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원하면 들어줘 버리면 돼요. 근데 풀어주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빌라도가 똑똑하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백성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치는 것은 백성의 인기를 얻는 데 있어서 혹 장애가 될 수 있다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무죄한 자를 풀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갈릴리로부터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을 통해서 거기에 뭘 찾습니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탁 캐치를 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 센스가 있는 거죠. 그가 묻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는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통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부 지역인 갈릴리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다스리는 영역이 달랐고 예수님이 지금 문제를 일으켜서 고발당한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출신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항상 우리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영역이 어디냐라는 이런 갈등들이 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면 그 나라의 재판을 받게 하고 또는
그곳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곳에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국가가 하는 권력에 따라서, 사실 권력의 힘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통치자에게로 보내야 되겠다. 또 마침 이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디바가 어디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뭐예요? 회피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게 선택이에요. 우리는요, 진리와 정의에 대해서 빌라도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피해를 당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그 예수님을 꼭 자기 손으로 처형하지 않은 것이 낫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백성의 지지를 얻고 있고, 굳이 내가 이 정치적인 싸움,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에 내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자신에게 좋다 여긴 것입니다. 자신은 통치자지만 뭘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는 물론 로마의 황제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통치권을 발휘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통치권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같은 원리에서 본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각 가정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직장에서 부름을 받았고, 사회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에 따라 각각의 역할과 직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직장, 또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청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억울하게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 과정을 봤어요. 이 청년은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 직장 상사가 이제 본사에서 내려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좋지 않도록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직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만두고 본인도 이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온갖 부정과 비리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만두더라도 지금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가 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만둬라. 근데 진짜로 이 회사에서도 사원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이 상무를 보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그만두는 이제 직원들을 앞두고 이제 사표에 이미 쓴 거죠. 왜 그만두냐?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만둘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그때 다 얘기를 했어요. 수당을 빼먹고 자기들끼리 본사에 있는 사람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만 직원들의 피해보다는 회사의 피해가 훨씬 크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목사님 이제 바뀔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안 바뀔걸? 회사는 덮고 넘어갈 거야. 적당하게 그 사람을 다른 위치로 옮겨놓고 아마 마무리할 거야. 근데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직장과 대부분의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덮어서 없애는 게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직장 상사들은. 특히 군대는 더 그렇죠. 누가 죽어도 이게 자살로 처리를 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미뤄야 자식 진급에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죠. 그 회사도 덮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책임은 마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교회에 매달려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하는, 그리고 교회 일이 우선이냐 가정이 우선이냐 뭐 이런, 그래서 교회가 항상 우선이고 직장보다 교회가 우선이고, 이게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부흥회하면 직장 휴가를 내고 왔어요. 낮에도 뭐 3일씩 막 해서 다 직장 그만두고, 심지어는 뭐 그만두고 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회 좀 바뀌었죠. 저는 어느 것이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장 일도 하나님 맡기신 거고, 가정 일도 하나님 맡기신 거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럼 그것 앞에서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여서 우선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결정해 봐야 돼요. 그것이 신앙관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서 잘 결정할 수도 있어요. 꼭 교회를 선택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나는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면 직장 상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 자동차 광고인데, 제가 보니까 한 의사의 모습인데, 억울한 일을 당한 직장 후배를 위해서 직장 상사가 그 더 높은 직장 상사를 향해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따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둘이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장면으로 이렇게 피해를 당한 직장 후배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이 광고가 끝나는데, 사실 필요한 부분인 것이죠. 직장 상사란 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의 역할이 사실 어렵습니다. 위로 치고 아래로 치고. 그러나 자신이 주어진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것은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그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돌아보고, 직장에 돌아보고, 우리 주변 관계를 돌아보면서, 또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정말 일이 무엇인가, 균형 있게 잘 돌아보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평화. 빌라도는 이제 재판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이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헤롯 안디바, 헤롯 가문은 이제 반쪽짜리 유대인이고 사실은 유대인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에 왜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차원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신의 통치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 백성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 안디바는 백성들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절기가 되어지면 특별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자신을 향해 마음을 더 열 수 있으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한편으로,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은 항상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2절에 보면 이들이 원수 관계였다.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 관계에 있었다. 성경 기록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빌라도가 통치하고 있는 땅은 원래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아켈라오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너무 폭정을 하고 백성을 괴롭히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뭐예요? 지금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내가 다스려야 된다는 생각 갖겠죠, 지도자들이라면. 그러니까 항상 이 지도자들 속에서는 뭡니까? 경쟁이 있어요, 경쟁. 오늘날도 뭐 여당, 야당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또 같은 당이어도 당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헤롯과 빌라도 역시도 그러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 하고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있을 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빌라도는 이미 헤롯을 무시하고 그의 백성들을 자기 영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가차없이 죽였어요.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빌라도의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 좋지 않고 또 그의 통치권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원수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당신이 갈릴리의 관할 구원이니까 당신이 재판을 하십시오 하고 보내줬어요. 사실은 복잡한 문제를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지만 겉으로 그려진 그림, 그리고 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이 보는 그림에서는 뭡니까? 빌라도가 헤롯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수긍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 같은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군 장갑차의 여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재판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일어났죠.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힘의 차이예요. 미국으로 와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받아도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롯 빌라도와 헤롯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 재판권이란 건 누가 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뭡니까? 신호예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전까지는 자신을 무시하고 자기 백성을 마음대로 했던 빌라도가 지금 자신한테 재판권을 넘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헤롯 역시도 예수님을 신문하고 만났던 이유가 뭔가 대단한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어요. 근데 별로 얻는 게 없고 예수님 대답을 안 하니까 막 희롱을 하고는 멋진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 역시도 뭡니까? 굳이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통치권을 인정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의 덕망을 높였어요. 그래서 12절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인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는 결국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모두가 함께 윈윈하는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하나만 희생을 시키면 모두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선택이 되어진 것이에요.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서 모든 비난을 받는다면 사람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권력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사실은 죄인인 공동체랑 똑같습니다. 교회 내부에 잘못이 있어도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작은 잘못 같은 경우는 일일이 들추어서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알고 함께 풀어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덮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 다 평화로울 수 있어.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입막음을 하려고 하고 숨기려 하고 덮으려 합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교회는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은혜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은혜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침묵해야 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음에도 알지 못한 채 지나가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만드는 평화라면 그것이 진짜 평화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어떠한 잘못을 덮고 거짓 평화로 유지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못을 들추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더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평화, 거짓 평화를 야합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이러한 못된 습관은 큰 국가, 또 교회, 어떤 단체 그런 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험담.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단체고 어느 사람이고 험담합니다. 험담을 해서 뭘 느껴요? 유대감을 느껴요. 그 사람을 욕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오늘 예수를 희생양 삼아 이들이 친구가 된 것처럼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나머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방식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팍스 로마가 유지되도록 수많은 피해계층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 인간은 자꾸 자신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강압을 하고 누군가가 그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만들어서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를 속이고 덮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평화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참 과거사의 여러 문제들을 덮었던 것들을 펼쳐내기 시작하죠. 제가 참 감동스럽게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광주 이렇게 민주화 항쟁이라고 부르죠. 이 사건 속에서 이 군인이 한 젊은이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마음속에 아마 마음이 많이 찔렸겠죠. 평생을 모른 척하고 살다가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이 군 지휘관을 비롯해 몇몇 분들이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유족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당시에 이제 군인으로 쏴서 죽였다. 근데 그 유족의 반응이 뭐였냐면, 지금이라도 진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시에 그 어린 청년이 그 군대라는 그 억압된 구조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그걸 용기 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을 살인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감수하고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다. 평화는 그런 것이죠. 덮어서 그런 일은 없었어 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걸 통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빌라도 헤롯이 보여준 평화는 거짓 평화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는 거짓을 동원하고 누군가를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책임과 스스로의 의무를 회피하는 도망침이고 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나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의 정당한 평화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에 허용된 만큼만을 행사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어지고 고통을 받게 만드는 이 일까지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아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때에 분명하게 실현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평화를 위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직장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회가, 국가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